오늘 우리가 같이 해봐들 말씀은 꿈을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꿈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해봤게 되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보고 가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린이에 대해서 꿈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예전하고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참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영화, 카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는 이런 것들을 하게 했어요. 슬픈 동화 이야기도 디즈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디즈니 월드에서 나오는 그 무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날 한 기자가 월트 디즈니 아들에게 이런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디즈니 월드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현실로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하고 꿈을 갖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나 어떤 꿈을 가지냐가 중요해요. 꿈을 가지긴 가지는데 내가 어떤 꿈을 가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가에 가면 물새도 있고 뱀도 삽니다. 그렇죠? 근데 물새도 알을 낳고 뱀도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물새 그 알은 어때요?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보기가 좀 흉측스럽습니다. 근데 뱀의 알은 어때요? 하얀 알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새가 그 하얀 뱀의 그 알을 갖다가 탐이 났어요. 근데 뱀이 와서 물새에게 그랬습니다. 야, 네 알하고 내 거하고 바꿀까? 그래서 물새가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래, 바꾸자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알을 가져와서 품어서 나중에 알을 깠습니다. 그 까서 나오니까 그냥 가서 먹이를 먹어가지고 키웠어요. 어느 정도 크니까 뱀이 새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꿈이 있고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주는 꿈은 어떤 때는 보기에 막 그냥 탐스럽고 화려하고 좋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조금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별로 그렇게 화려해 보지 않는 그런 꿈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하고 좋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쫓아가며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꿈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꿈은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꿈보다도 우선 당장 화려하고 내가 좋고 편리하고 이런 것을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꿈이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달려갈 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꿈이 뭐예요? 꿈. 대부분 꿈하면 내가 어젯밤에 자던 개꿈 생각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하면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냥 개꿈이에요. 개꿈. 우리가 잠자다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그렇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원대한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입니다.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까? 그럼 그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주시는 큰 꿈이 있어.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바로 이것이 내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형제들과 곡식을 묻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뒤에 불 꺼졌어요. 요셉의 단이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가 또 꿈을 꾸는데 요셉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꿉니다. 이것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버지, 엄마,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실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아주 크고 그리고 원대한 그런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자들은 모두 꿈을 가지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유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부르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알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다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가 호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며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이 가만히 앉아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알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면서 세계 각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튼튼히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고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예수를 땅까지 전하는 그 꿈과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와서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에 요즘같이 뭐 한국말 배우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말 할 줄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들은 무턱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못자는 손상이 있고 와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예수님이 주신 꿈과 환상 이것을 한국 땅에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긴 꿉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꿈만 꾸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그냥 어떡해. 어떤 친구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매일 멍청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래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해야 돈 벌지? 매일 그렇게 돈 하고 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돈 잘 벌어서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일만 생각만 하다 보면 거기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계획과 꿈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꿈을 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 그걸 가져야 돼요. 요셉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품었던 그 꿈과 그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꿈을 가졌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어. 그럼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어려움, 방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에게도 방해가 왔습니다. 요셉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방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가 왔습니까? 그 야곱이, 야 요셉, 너 저기 가서 형들이 지금 양떼치는데 그 형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한번 보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형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요셉이 참 멀리서 오는 걸 보더니 야, 저 꿈꾸는 자가 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걸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저 아이를 잡아서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그를 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야, 그러지 말고 그들보다 그냥 죽자. 그런데 나중에는 유다가 내가 그 형제 요셉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이나 벌자.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그런 시간 동안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가정 총무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쳤다고 해서 감옥에 가서 13년 만에 그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뭄이 임하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 왔을 때 요셉이 바로 자기의 형제라는 것, 바로 자기들이 그를 팔아 넘겼던 그런 동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방해가 왔습니다. 우리도 꿈꿀 때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여러분이 결단 내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 내렸다고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해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한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83%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오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컴퓨터와 요즘엔 전화했죠. 이제는 컴퓨터가 필요 없어. 전화가 컴퓨터니까. 컴퓨터 가지고 이거 하고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시간을 거의 보낸다고 해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내가 이뤄가기 위해서 그것에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을 그런 데에 죽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나요? 꿈이 있으니까 요즘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꾸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꿈도 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꿈도 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을 꾸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직장 정보 잡고 내가 무슨 뭐 이것저것 잘 돼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한 꿈을 꾸면 그건 잘못된 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데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는 이러한 꿈을 꾸면 그거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지금은 이제 더 발달돼서 뭐 전기로서 차가 가고 기차가 가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 칙칙 하는 것이 뭐예요? 수증기로서 기차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생겨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와트라는 사람이 물주전자가 보고 끌려 증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꿈을 가졌어요. 야, 이걸 통해서 이걸 움직이면 되겠다는 이러한 꿈을 가짐으로써 그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 밑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 인류에게 법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지고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놀랄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 꿈을 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꿈을 우리가 꿔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꿈꾸죠? 나도 돈 잘 벌고 싶고 나도 좋은 직장 갖고 싶고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나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여러분 다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져요. 왜? 그 꿈을 가진 만큼 희생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갖다가 희생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꿈, 많은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꼭 이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희생이 있어야지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는데 어떤 대가를 요구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해요. 내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을 관찰해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왜? 보디발이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야.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보디발에게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꺼놓고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요셉이 맞습니다. 내가 꿈을 잘하지요. 왜 그랬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는 자기라고 안 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써 그는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바른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쩔쩔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랄지라도 여러분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요셉은 솔직히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인생이 됐습니다. 더 힘든 인생이 됐어요. 그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죽을 꿈을 이루면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과 함께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치즈가 많이 있어요. 내가 치즈 중에서 크래프트라는 치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면서 봐야 치즈 살 때 거기 보면 크래프트 치즈가 있는데 그 크래프트 치즈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공장을 차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맨 처음에 손으로 치즈를 만들어갖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치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치즈를 팔러 나갈 때는 하나님을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치즈를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하면서 그는 매일마다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리아타 끌고 다니던 치즈가 이제는 막 추억이 아니고 복음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생겼고 저는 다만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사업에 성공했고 결혼에 성공했고 또 그 다음에 직장에 성공했고 막 그런 것을 들으면 솔깃해요. 그리고 책도 써내면 책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거 들었다고 다들 성공하던가요? 그 책 사서 읽었다고 다들 성공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공을 위한 꿈은 갖고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죠. 안일하죠. 거저 주어지는 해본만을 바라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은 반드시 믿음과 내 희생, 그것이 치러질 때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산들장로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게 지난주 수요일 날 보니까 참 독립기념일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날 쉬고 싶었을까요?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의 욕심, 그 자유를 포기하고 교회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헌신하고 노력하는 건데 참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찡하고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게 찡하고 한쪽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힘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헌신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이 교회가 지어지면 이 교회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가고자 하는 이러한 꿈,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희생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바로 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노는 것일까요? 왜 자꾸 엉뚱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그는 마음의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꿈이 있어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어 할 정도로 뛰어요. 왜? 그 가지고 있는 꿈이 나를 갖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기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먼저 주님 안에서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학업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큰 것을 꾸는 꿈만이 꿈이 아니에요. 큰 것을 이루지 못할 꿈을 잡고 꿔는 것이 큰 좋은 꿈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좋은 꿈인 것입니다. 과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더 멋지게 변화되는 바로 이것이 올바른 꿈이고 주님께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기는 꾸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모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꿈을 가지긴 가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세상의 허영과 욕심,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겁니다. 그건 꿈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참으면서 밀고 나가면서 그것이 요구되는 그런 희생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의욕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원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믿음과 또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